영에 속한 사람 12번째 제목은 육체의 선한 일들의 성질.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이거는 괜찮다. 정말 좋은 일이다. 난 좋은 사람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악한 일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좋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죄를 저지른 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악하게 봐요.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빼앗기느냐?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웬만큼은 안전하게 쏟아 부어줘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는 요만큼만 들어왔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만큼만 들어와도 거기에 맞는 축복이란 것은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는 이제 죄를 짓는 육체, 인간적인 육체. 그 육체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육체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이다. 육체의 실체는 바로 마귀예요. 육체대로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육체를 반대하시고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우리들이 옛 창조를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새 창조에 들어가는 것, 옛날을 버리고 정말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창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묻죠. 목사님, 권사님, 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답은 한 가지예요. 새 창조,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는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저걸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거기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져도 되진 않죠. 왜냐하면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게 바로 새 창조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선과 악은 다 옛 창조에 속합니다. 육체의 선과 악이 다 들어가요.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정말 음행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봤을 때 그것만 악인 줄 아는데, 내가 정말 고아원을 도와야 돼,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를 높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죠.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죠.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영에 속한 그런 행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나쁜 일 하는 건 좋은 일을 하는 건 낫지만 육체가 행한 선과 새 생명에 의해 행해진 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가 행한 선은 내 멋대로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 새 생명에 의해 행해진 선은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이상하게 성령님이 이끌면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새 생명에 의해 행해진 선이에요. 육체는 자아를 중심 삼아요. 나를 중심 삼고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하죠. 자신의 힘으로.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뭐 이것까지 성령님께 물어봐. 성령님 바쁘실 텐데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스스로 결심하고 생각하며 행합니다. 스스로 막 결심해. 내가 5주년 계획을 세울 것이야. 내가 10주년 계획을 세울 것이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막 행동해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결심하고 생각하며 행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와, 나는 드디어 해냈어.
이제는 과거보다 내가 좋아졌어. 지금 나는 정말 너무 나쁘지 않고 좋아졌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당신 참 굉장해요. 의지도 강해요. 뭐 이런 소리 듣죠.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지 않으며 도리어 은밀한 중에 자신을 높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안 좋은 일로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오며 온전히 성령께 항복하고 겸손히 의지하며 그분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중심 삼는 육체의 선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해요. 가장 좋은 예로 지난 시간에 가인의 예를 들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거든.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제사를 지낼 때 피의 제사를 지내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피의 제사를 지내라. 이 피의 제사는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여서 그 피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배웠지만 이 가인은 아니야. 그렇게 배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나는 가장 좋은 소산물을, 가장 처음 거둔 소산물을 내가 주님께 바칠 것이야. 사람의 행동으로 인간적인 세상에서 참 잘했어요. 참 잘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에서의 그 제사는 받지도 않고 내가 그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가인. 에서도 싫어했지. 가인. 비슷해서, 그렇죠? 가인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는 이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요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며 사람의 업적이자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영에 속하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이것이 자신에게 알아져요. 내가 이 한 것이 내 뜻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 한 것인지 그게 알아져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사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신뢰는 원문에 믿음으로 되어 있다. 즉 그는 육체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육체를 믿으면 안 돼요. 나의 생각을 믿어도 안 되고 나의 마음을 믿어도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해야 되죠. 성령님과 대화하기 쉬워요. 우리의 호흡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의 혈관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내장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쭤보면 돼요. 그러면은 들려줘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음성으로 알아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건지 내 뜻대로 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가죠. 육체의 가장 큰 일은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뢰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해보고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봐. 그리고 안 되면 그렇게 안 돼. 집사님 그럼 기도 좀 해봐. 그래 이제 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고 안 되고 나중에 막판에 가서 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도 그래요. 말도 무슨 계획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좀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누구랑 대화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모르고 자기의 옛날의 성격이 막 나오기 때문에 말은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나는 다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야지 옛날의 생각으로 마을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일 처리할 때는 그냥 옛 사람으로 살아가 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믿어요. 내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데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 멋대로 하죠. 네. 그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전파해. 성경을 전파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남에게 성경도 들려주고, 그리고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자기의 생각의 힘으로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얻은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성령님 나한테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 20분 전에 몰랐던 뜻이 알아져요. 이거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알아져요. 물론 나는 뜻을 모르니까 그럼 성령님이 나를 항상 같이 하지 않나?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성령님,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뜻이 어려워요. 뜻이 어려운데 아무리 뜻이 어려워도 계속 읽다 보면 성령님이 어느 때 탁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그냥 누구한테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그냥 알아지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성경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모든 것이 쉬워져요.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을 먼저 써요. 내가 이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주님께 좀 매달려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또 기도를 하다가도 응답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응답인 줄 알아요. 예언 받을 때도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예언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읽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예언이 또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거는 예언하는 자가 또 도와줬네.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로 막 나가버리죠. 참 우리 영적인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여기 이제 쉬워질 때가 와요. 자, 믿는 자들의 일이, 믿는 우리들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왜 밉다 했을까? 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뜻이 있어요. 다 있는데 다만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나를 신뢰해. 우리는 절대로 나를 신뢰할 게 0%도 없어요. 0%도 없어. 0.000%도 없어. 그렇죠?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를 믿을 수 있어요? 절대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만 온전히 기도를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끊이지 않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밥 먹듯이, 어제 밥 먹었다고, 어제 많이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나 어제 8시간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긴 하죠.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영양분은 이렇게 갑자기 막 그 병이 오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영의 그 흐름대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이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죠. 오늘 안 하면 알아. 성령님이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쉽게 얘기해서 밥 달라고 그래. 나 배고프다. 내 배고프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진지를 드려야 돼.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설교할 때 사람의 지혜에 집중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자기 지혜에 집중해. 내가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전해줘야지. 내가 박사니까 이것을 알려줘야 돼. 또 자기의 이론을 완전하게 전하려고 하고, 적절한 비유를 막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려 하고, 막 격동시키려고 하고, 청명한 견면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아 나
막 감동을 받으면서 저 목사님 말 맞아. 참 설교 잘한다. 나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결심을 갖게 해요. 자, 이거 진짜 인간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권면하고 좋은 것, 권면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힘으로 결심을 갖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그 글을 따서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물론 그러니까 참고는 되지만 참고는 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죠. 자, 자기가 막 자신이 막 결심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적인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실제적인 열매가 없어요. 하고 나면 허탈해. 내가 뭔가 해고냈는데 허탈하다. 나 이것을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해. 이것은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이러한 일들 중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자기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일이 얼만큼이고 내 육체를 의지해서 나를 의지해서 한 일은 얼만큼인가? 자기를 의지해서 한 일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무의식 중에 막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육체의 그 본성이라 그래요. 육체가 어찌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이 막 트이고 꼬이고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하고 옛 창조가 능히 사람이 새 창조를 얻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옛날에 태어난 그대로 있는 사람, 옛날에 내가 새로 태어난 거듭는 사람 거듭남을 얻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도움을 줄 수가 없죠. 그냥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 화도 내야 되지. 금방금방 슬퍼해야 되지. 정말 억울해해야 되지. 근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억울해하지 말거라. 억울해하지 말거라. 빼앗긴 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빼앗겨도 마음이 편안해. 자기를 신뢰하는 것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육체의 선한 일들의 특징들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육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육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육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새 창조의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지 죄를 가진 그런 육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육체는 성급해서 의지하는 데서 오는 지연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때를 기다리게 해줘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리기 때문에 좀 때를 기다리면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은 그것을 견뎌요. 이 일이 견디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것을 견뎌요. 육체가 스스로 능력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영 불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오래 못 기다려. 언제 그렇게 내가 빨리 해버려야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절대로 계속 의지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육체가 힘이 없을 때조차도 육체는 수고하고 계획하며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고민하면서 막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절대로 되지 않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10년 계획, 5년 계획 세운다고 되나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계획 안 세우는 게 나아요. 계획 안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가는 것이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일 믿는 이들이 육체의 일을 알려면 다른 것을 할 필요 없이 다만 한번 시험해 보면 된다. 내가 육체의 일을 하는지 또 성령님의 일을 따라가는지 자기가 한번 시험해 보셔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지 기다리지 못하는지. 내가 지금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난 이것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어.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죠. 나는 이거 못 견뎌. 나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물론 그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께 매달려면 하나님이 해결은 해줘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정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겠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에이 그럼 고기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던져주면서 이렇게 해결은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던져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건 이제 육적으로 한 거죠.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요. 다시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죠.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육에 속한 것들이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육에 속한 것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육에 속한 일들이다. 그러다 보면은 육에 속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주장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모두 육에 속한 것이다. 모두 육에 속한. 자, 내가 분노를 터뜨린다. 분노 터뜨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안 좋은 것을 막 가고 싶어.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게 모두 육에 속한 것이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 악하다 한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경배하고 전도하는 것. 이걸 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라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지 않는 일들은 다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고 기도도 그 사람들은 정말 시간 되면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율법을 전하고 아무리 그거는 사람이 보기에 참 선해요.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행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육에서 나온 것들. 그래서 악하게 봤어요. 모든 육체의 일들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는 큰 나가 들어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어. 내가 계획했어. 내가 기도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어. 내가. 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성령께서 주셨던 진리가 한동안 지난 후 육체의 자랑으로 변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막 잘 되고 바쁘니까 막 내 뜻대로 해버려요. 이거 진짜 자기가 구분을 잘 해야 돼. 영분별을 잘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죄들이 연이어서 따라와요. 만일 믿는 자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적인 힘으로 성령의 일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결코 온전히 영에 속한 생활을 얻을 수 없고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또한 얼마 안 돼요. 전에 이겼던 죄가 다시 찾아와요.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옛날에 버렸던 그 성품들이 다시 찾아와.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이러한 말을 처음 들을 때 우린 놀랄 것이다. 놀랐죠 지금? 아니 좋은 일도 악하다니. 정말 놀래요. 그러나 사실상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죄의 능력은 더욱 강하다. 육체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율법사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육체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죄의 능력은 더욱 강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또 죄의 종이 되었는가?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많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닌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죠. 죄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죄를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행위와 결심을 보존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죄를 이기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이기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너는 죽었어. 너의 육체는 죄된 육체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가지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가 죄를 짓는 것은 나무에 있는 가지인데 그 나무는 이미 뿌리째 뽑혔기 때문에 너는 죄 지어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 이게 바로 죄를 이기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보존해야 되는데 나의 행위와 결심을 보존하는 방법을 항상 취하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나의 옛날의 행위를 막 보존하려고 그래. 나는 나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나는 항상 삐지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런 경우에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 하지 않을 것이야. 막 이렇게 보존하니까 다시 죄를 짓는 상태로 돌아가요. 사탄은 바로 이런 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입니다. 그래, 너가 오라. 너가 했어. 너 빨리, 내가 했잖아. 너가 했는데 왜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해?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뭐 이렇게 속여요. 만일 믿는 이가 계속적으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사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직업이 없어져요. 이것은 육체가 사탄의 일터이기 때문이다. 죄 짓는 육체가 사탄의 일터예요. 어떤 육체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짓지, 내 지체는 죄를 짓지 않게 내가 잘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수시로 놓칠 때 사탄한테 직업을 주는 거예요.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만일 육체가 참으로 주님의 죽음의 권능 아래 있다면 그것 너는 죄를 지어야 소용없어. 이미 육체가 죽었어. 그랬을 때 그 권능 아래 있다면 사탄은 실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실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탄은 육체의 선한 부분이 존재하면 육체의 생명도 존재하고 그가 일할 공장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이가 죄의 부분을 죽음에 넘기는 것을 허락할지 모르나 대신 선한 부분으로 믿는 이를 미혹한다. 이거예요. 사탄은 육체의 선한 부분이 이제 사람에게 선한 부분이 있어. 이 사람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너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죄의 지체를 계속 죽이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사탄이 이제 허락할 수는 있어요. 그래, 너 그렇게 좀 해봐. 그런데 너가 너 뜻대로 착한 일 하는 거 있잖아. 그것 좀 해봐. 그래서 선한 부분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너 이런 일 잘하잖아. 너 의로운 자잖아. 너 이렇게 해봐.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좋은 일을 막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 사탄은 자기가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더 나의 일을 하게 하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막 부흥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되지 않죠. 사탄은 육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령을 이길 수 있다면,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일에서도 죄가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유지하게 될 것을 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조차 행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죄를 섬기는 대로 다시 타락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지만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이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모든 봉사를 다 했다. 내가 음식을 다 만들어 왔다.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 타고난 모든 선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더러움과 방탕한 것만큼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좋은 일 해놓고 하나님께는 악하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 어떻게 구하냐? 쉬워요. 물어보면 돼요. 이제 옆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이거 하나님 뜻일 거야. 좋은 일이니까. 그러기만 하죠. 이건 하나님이 간음과 더러움과 방탕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대잖아요. 사람의 선행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육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판결은 무엇이냐? 육체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죠. 그것도 잘 구분을 해야 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뜻대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육체와 육체의 행위를 미워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악행에는 육체에 대하여 동정하고 하나님과 같은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선한 일들은 악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동정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너 착한 일 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래도 아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렇다면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도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자, 좀 어렵죠. 어렵고 뭐야, 그럼 나는 축복받지 못하나? 나도 내 뜻대로 한 것이 많은데.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심을 하고 정말 조그만 거 하나씩 성령님과 여쭈면서 나갈 때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한 많은 일에서 믿는 이들은 육체대로 행하고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능히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들이든지 또 교회 권사님들이든지 권사님쯤 됐으니까 나 이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난 의로운 행실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해요. 천천만만의 소리죠.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육체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가장 수치스러운 길로 그들을 인도한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은 선한 일일 것이야. 내가 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막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는 일.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죄가 어떤 것이란지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길, 또 죄를 짓는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한다. 사탄이 나에게 들어와서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는 것을 허락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육체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믿는 이에게 실족함을 주고 약함을 주고 돈이 없게 만들고 건강을 잃게 만들고 뭔가 일이 꼬이게 만들고 때론 온전히 죄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나날을 거쳐야만 믿는 자들은 자기의 육체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금방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 한 3분의 2 천국 가는 것을 1로 본다면 3으로 본다면 한 3분의 2 와야 그게 알지 않은 것 같아요. 믿는 우리들은 많은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잘 나갈 때는 항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1100번의 실패를 거칠 때에야 비로소 스스로 의롭다는 모든 것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하는데 굉장히 잘 나가서 나는 정말 잘했어. 잘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막 가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막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괜찮은데 자기 뜻대로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한다 그 말이죠. 1100번의 실패를 거칠 때에야 이것을 알게 된다.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1100번의 실패를 거칠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러한 자기 심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한다. 자기를 항상 심판해야 돼요. 이 심판이란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건지 그냥 내 뜻대로 한 건지
끊임없이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판단해야 돼. 근데 자기는 판단하지 않고 맨날 남 판단해. 이리 저 사람 저래 막. 이거 진짜 나쁜 일이죠. 언제든지 믿는 이들이 자기를 심판하지 않고 육체를 무용지물로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의 찢기, 그 나쁜 것을 불태우기 위하여 부득불 그로 불을 통과케 하신다. 또 이 불을 통과하게 하는 여기에 걸린 사람은 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녀를 택했기 때문에 불을 통과하게 하고 시험을 주는 것이지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버려진 자식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나의 찢기를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에 넣으셨구나. 그래 내가 정금같이 단련을 받아야지. 이렇게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타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같아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더러운 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지. 다 내가 잘났대. 그렇죠? 다 내가 잘났어. 다른 사람이 안 좋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되죠. 내가 한 일은 다 잘한 일이 되죠. 이 사람이 이게 육체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일을 그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환난을 겪어요. 우리는 육체의 영향력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심판하는 마음도 한순간도 쉴 수 없다. 그러니까 매번 자기를 심판하는 거죠. 이 심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한지 그 심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다시 육체의 자랑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과 십자가 의에서의 주 예수님의 죽음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는 성령께서 오직 십자가로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로만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내가 같이 육체로 못 박혔다. 옛날을 다 못 박았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튀어나올 때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부인은 옛날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옛날에 내가 상처투성이에 내가 다시 막 그것이 막 생각나고 그 사람이 또 믿고 또 용서가 막 안 돼. 된 것 같은데 안 돼.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숨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해요. 그걸 가지고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봐. 절망하지 마셔. 그건 당연한데 그때 그거를 부인하란 말이죠.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이미 죽었어.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제 더 인정이 돼요. 육체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체의 모든 의와 의를 행하는 능력. 우리가 육체의 죄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나만 높이는 그 육체도 못 박혔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할 때 그것도 나 죽었어. 그것도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건 내가 아니야. 그것도 부인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못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까진 죄가 아니에요. 이것까진 죄가 아니고 뭐가 죄냐면 그것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정욕을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정욕의 원천인 육체까지도 못 박은 것이다. 믿는 이가 이것을 보고 육체에 속한 모든 것,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거절하기를 원할 때만이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온전히 영에 속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그래서 조금 뜸을 들이더라도 약간 행동이 느리더라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한 시간씩 그 방언 기도를 필수적으로 하셔요.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것은 형제들아 얘들아 너가 십자가에 나랑 같이 못 박혔어. 그래서 너는 자유케 되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 그래 내가 이제 못 바뀌었어.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나의 나쁜 것이 다 죽었으니까 난 이제 정말 마음대로 편히 살면 돼. 이렇게 그것으로 기회를 삼지 말란 말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하라. 이미 죽은 것이 육체의 의치인데 이제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때 회개하면 돼.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결코 그것을 육체의 기회, 죄를 다시 짓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한 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님이 하신 것인데 자기가 한 일로 이렇게 막 자랑을 하죠. 항상 깨어서 육체가 죽음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육체가 이제 잿더미 속에 숨겨져 있는데 막 다시 살아나.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 이럴 때 육체는 다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순간 승리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육체에게 이러한 기회를 줄 때 당신 앞에는 실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육체가 그 능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죄 짓는 능력도 이제 잃었어.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도 이제 잃었어. 그게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야. 나 이제 육체에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육체는 다시 기회를 찾아서 고통스러운 체험을 갖게 합니다. 너 그것도 내 생각이야. 그것조차 내려놓게 하나님이 또 어떤 불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불에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허락하는 거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육체가 일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잘 안 돼. 그래서 일이 벌어져요. 행동은 조심할 수 있어요. 행동은 조심할 수 있는데 말은 조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도 정말 한 걸음 뒤로 물러와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비록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해 한 말이 아닌 것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자기가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내 생각으로 한 말이야. 이것은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이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말이 아니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 안 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은 육체를 도모하고 육체로 일하게 한다. 그럴 때 이제 죄를 또 다시 짓게 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틈을 보이는 거죠. 육체는 많은 계획과 소망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밤새 어떤 계획을 세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막 생각을 해요. 육체는 자기의 의견과 능력과 재간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의견이 뚜렷하고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재간을 인정을 해요. 이것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라. 동정하지 말라. 그것에 동정하지 말고 동정해서 끌려가지 말라. 자기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 그 말이죠. 자기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 내 생각은 아주 옳은 것 같아. 그렇지만 성령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죄와 육체의 의를 똑같이 미워해야 한다. 육체를 통해 선한 일 한 가지 한 것을 마치 육체를 통해 큰 죄를 범한 것 같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좋은 일, 그것조차 내가 하나님 좋은 일을 했지만 내 생각에는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네요.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 늘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만일 불행히도 실패했다면 자신을 살피고 이것이 잘 안 됐다면 자신을 다시 살피고 죄를 자백하며 보혈의 씻음을 구해야 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당신이 더 깊이 육에 떨어지지 않도록 동정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동정하지 마셔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죠. 당신이 행한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죄가 아니지만 가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당신 자신을 힘입어 행한 바라면 가장 선량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타난 그 모양, 현상이 아니라 그 근원, 어디에서 나왔나, 자기 뜻에서 나왔나, 성령의 뜻에서 나왔나, 그것을 보시는 거죠. 자기 뜻에서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악하다 그래요.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악하다 그래요. 상급도 없고 그냥 죄에서 끌려서 이리저리 그냥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차듯이 내가 공이 되어서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고 그냥 아야 아파 아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한번 살아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육체의 모든 행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우리는 잠시 이 땅을 다녀가는 자들,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자, 예.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자, 그 후에